오늘의 말씀 시편 146편은 정말 신년 새해 첫 예배에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시편 146편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 150편까지 커다란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제가 힌트를 또 띄워놨습니다. 이 시편에는 할렐루야 시가 크게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라서 5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서 첫 번째 할렐루야 시가 나오는 것이 시편 104편에서 106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1편에서 112편이고 세 번째는 애굽 할렐시라고 되어 있는 113에서 118편입니다. 네 번째는 135편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그레이트 할렐루야, 대할렐루야라고 하는 오늘 읽었었던 말씀 146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특징은 이미 읽었었던 것처럼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에 이 그레이트 할렐루야에 속하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전체에서 에필로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극에서 또는 소설에서 프롤로그가 있고 서문이 있고 들어가서 본문이 들어가며 끝마치면서 다시 에필로그로 해서 이 결말을 내고 끝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는 결론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만큼은 정말 제가 할렐루야 할 때마다 제 마음 진심으로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는 야훼를 이야기합니다. 이 146편이 특별히 우리에게 신년에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아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귀인들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백성을 의지하지 말아라.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권력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들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현대인의 성경은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점을 보거나 아니면 점집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 신문에서 여러 가지 오늘의 운세를 재미삼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소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 존재들입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저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을 어디입니까?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작정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예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재물에 그래도 믿을 건 재산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 재물 흔들리면 뒷목 잡고 쓰러지는 날 생깁니다. 자식에다가 소망을 두면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식입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빠질 때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 갑자기 회의가 들면서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재산이 흔들려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다 못하는 것, 우리 인간이 다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소망을 희망이라고 번역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걸고 있습니까? 희망,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고 있습니까?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주었을까요? 분명히 야곱과 이스라엘은 차이가 납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자가 야곱이라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영광된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 거듭난 존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장자가 아니라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장자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희망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 때 우리는 분명히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46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라는 것은 지금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라는 말입니다. 진실하심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아기일수록 부모들에게 분을 내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 한마디면 사실은 땡깡을 부릴 때 다 두 손을 듭니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이것만 하면 해준다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장사 있습니까? 게다가 7절에 보면 억눌릴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귀인들, 힘센 사람들이 마치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의시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46편을 읽다 보면 주기도문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만드실 때 무엇을 참조하셨을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기도문의 각 절마다 어떤 성경의 구절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위대한 기도문을 탄생시켰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7절이라고 봅니다. 146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이것을 그저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한 구절을 들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포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일상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크고 작은 걸림돌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서 그 하나하나를 기도 속에 넣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자녀 나오면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죠. 손수 밥을 지어서 먹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시집 장가간 자녀들이 집을 찾아오면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손수 밥을 지어서 먹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군대 식당 얼마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학교 기숙사 밥보다 더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먹는 것,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식사 속에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지나가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힘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라고 이야기하며, 저는 사실은 제 자신이 너무나 참 닦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왜 이렇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이 8절의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 속에도 들어가 있고, 더 가깝게는 마리아의 찬가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성경의 오래된 본문으로 올라가면 모세의 노래에도 있고 미리암의 노래에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비굴한 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을 눈을 여시며 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맹인입니다.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이 들 때,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을 때,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나서 정말 부자로 살다가 정말 가난한 바닥으로 떨어질 때 아버지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금 방황하다가 주님의 길로 들어서고 청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저의 가슴을 치던 본문은 바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무너졌던 제 인생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자신은 늘 고아 같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악인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너무나 큰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굳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146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칠 때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되는 가장 큰 본문은 바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힘이 세고 귀인들과 힘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길을 굳게 할 때도, 내가 의지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올 한 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을, 새인교회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길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다가도 순간 놓치면 엄한 데로 갑니다. 그런데도 든든한 게 있습니다. 제 조수석에서 늘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내비게이션 같은 저희 부인이 늘 잔소리를 해댑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누군가가 옆에서 늘 다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여러분을 올 한 해 다스려 주셔서 올 한 해가 지날 때 다시 송구영신을 맞이하면 저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감사기도 제목에 올 한 해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써있는 글귀들이, 감사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46편은 정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복인 유일하신 소망의 하나님께 from 할렐루야 to 할렐루야. 원래 제가 처음 제목을 지었을 때는 from 할렐루야 to 할렐루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from 할렐루야 to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from 할렐루야 to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백해 봤습니다. from 할렐루야 to 할렐루야는 먼저 시간적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날마다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 오늘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잘 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라고 끝을 맺고 잠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할렐루야를 오늘은 했는데 내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의 146편은 내일도 하나님 내가 너의 삶을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이 146편입니다. 두 번째,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할렐루야 하게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혹시 여기는 할렐루야인데 저기는 할렐루야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혹은 학교에서는 할렐루야, 또는 직장에서는 할렐루야, 또는 내 사업장에서는 할렐루야가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거기까지도 저곳까지도 할렐루야로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니면 하찮은 것까지도 할렐루야 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규모 면에서도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대단한 것, 큰 것까지도 모두 다 할렐루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그 작은 것에서부터, 빤한 것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기술을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숨을 쉬는 문제까지도 정말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늦으실까봐 좀 뛰신 분 계십니까? 저는 걷는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입니다. 아직 뛰지 못합니다. 다리가 다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뛰게 되면 정말 뛸 듯이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다. From 할렐루야 to 할렐루야 경험적인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미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은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 미지의 것은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할렐루야 하게 만드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손길이 이것저것까지도 미치실 거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11번째,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까지도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쁠 때만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슬픔도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나 슬퍼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생각하시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제가 대동맥박리로 삼성병원에서 원인 불명이라고 결론 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원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돼서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열두 번째, 이미 이루어진 일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까 경험이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밖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내가 세상의 지혜 갖고 살아왔던 부분, 내가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세상의 지혜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13번째, 아는 것부터 모르는 것까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면 다 해결될 줄 아십니까? 저는 사실 알아도 아무런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속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는 것부터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14번째, 예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부터 예상치 못했던 것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할렐루야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 다 해결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의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15번째, 소망했던 것부터 소망조차 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주부에다 20가지가 되도록 써놨습니다. 한번 다 일일이 읽어보고 싶지만 이렇게 써놓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from 할렐루야 to 할렐루야까지 하고 싶은데 행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번 고백해봤습니다. 한 번은 할렐루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 거듭거듭 또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 방법, 순서, 내용, 사건 등 처음부터 마침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약함까지도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영광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수치까지도 주님은 할렐루야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눈을 떠서 주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저는 붙들어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붙들어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이해하지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딱 한 분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남들은 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할렐루야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지금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것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번 지금 제가 슬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순간 조금씩 여러분의 감겨진 두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날 때 정말 할렐루야 모두 다 외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from 할렐루야 to 할렐루야, great 할렐루야, 대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할렐루야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나라 또한 다스려 주심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내일도 눈을 뜰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법까지도 모두 할렐루야라고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